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7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했지만 이 사건의 시작은 6장 24절부터 7장 전체까지입니다. 특별히 6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라고 시작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사건입니다. 수도가 포위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수도까지 오는 길목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도 점령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람 땅입니다. 지금 이 아람 땅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스 그리고 빨간 점이 찍혀 있죠. 저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지금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다. 거의 완전히 포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왕으로서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보시면 저기 보시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보이실 겁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아합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는 문제가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그의 딸이 누구였냐면요, 아달랴였습니다. 이 공주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두로와 남유다가 동맹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이 평화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람 때 이러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인간은 이렇듯이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수고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웠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심을 거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람의 군대가 적진 깊숙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인해서 어떠한 물자들도 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들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귀의 머리. 레위기에 보면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더 이상 먹는 짐승이 아니라고 빼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죽더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귀의 몸통뿐만 아니라 나귀의 머리조차도 구하기 참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머리가 그 1년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왔습니까? 비둘기 똥. 이 양은 500ml 정도 되는데 이 비둘기 똥이 성인 남성의 한 달 월급 정도가 되는 정도로 주고 살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 누가 먹습니까? 그렇지만 먹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고립된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그 옆집의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함이 사실은 그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까지 완전히 끔찍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악한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6장 31절 말씀인데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엘리사의 선지자죠.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모든 원망과 이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쏟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왕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죠.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면 내가 이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 모든 원망과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6장 33절인데요. 이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에 여기서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이 여호람 왕이 보낸 사자가 그에게 당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로부터 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분명히 왕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분명히 아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이 재앙은 여호와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놨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이 재앙을 걷어갈 수 있는 분도 당신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람 왕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압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모압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에돔의 왕과 함께 이 모압의 반란을 저지하러 가다가 물이 없으므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등장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파십시오. 거기서 물이 나올 겁니다.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물이 없음으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여호람 왕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죠?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르시죠.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도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7장을 읽었는데 6장에 이 아람이 그 전에 한 번 더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아람의 군대를 이 엘리사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적진 깊숙이 있는 사마리아 성 안까지 인도하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지금이 그때입니까? 내가 아람을 전멸할 수 있는 그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입니다. 이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모든 끔찍한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괘씸한 놈, 내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네, 나귀 머리가 1년치 연봉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 정도에 되는 양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 하루 일당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내일 그것도 언제 일어나냐면 내년쯤에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이전처럼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자체도 믿기 어렵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 자체도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왕이 7장 2절인데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왕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죠.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누구냐면요, 왕이 의지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입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장관의 자리를 꿰찼을 뿐만 아니라 그 장관들 중에서도 가장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장관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 듯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은 신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만 믿는 자가 이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할 수 있는 헌신만큼만 나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과학과 이성과 인권의 이름으로 세련된 기독교인으로 남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렇게 답하면 탈레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떠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것이 세련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음란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빨리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장관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여기까지는 가능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은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 나의 과학을 넘어서는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고 현대 기독교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과 대비되는 중요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성전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성전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밖에 머물면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음식을 성 밖으로 전달해주면 그것을 먹고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성 안으로부터 음식이 전달되지 않아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도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랴. 여기 앉아 있어도 특별한 방법이 없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 보니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으나 한번 가기나 해보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해질 무렵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결단하고 해질 무렵에 이제 아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죠. 내가 이러다 맞아 죽을 수 있을 텐데. 근데 7절을 보시니까요. 어떠한 아람 군대 진영에 지금 텅 비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했는데 어떻게 도망했냐면 말과 나귀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위급했는지 지금 말을 두고, 말을 타고 빠져나갔으면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여유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림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이 아람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헷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치러 오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내려가던 나병 환자들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를 마치 100만 대군의 행진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진하여 힘이 없어 속삭이는 나병 환자들의 소리가 대군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우리의 이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큰 군대를 쫓아내는 소리로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저희가 용사라고 보통 붙여요. 어떤 분들은 특공대라고 붙입니다. 이들의 선별된 과정들을 보면요, 이들은 용사도 아니고 더욱이 특공대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선별했죠? 물 마시는 것들로 선별됐어요. 성경에서 이 300명은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같이 핥았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어감이 좋지 않죠. 물을 떠서 혓바닥으로 남성스럽습니까? 전혀 남성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9,700명은요 머리를 박고 먹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조그만 수돗물을 많이 마셨죠. 어렸을 때 남성들은 어떻게 마시냐면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셔요. 가끔 여성스러운 남성들은 수돗물을 틀고 손바닥에 받아서 이렇게 마셔요. 어느 과정 하나 특공대적이나 아니면 이런 용사스러운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입니다. 이들에게 나갔을 때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들고 나갔어요.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 작은 소리가 13만 5천 명에게는요, 어느 소리보다 무서운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해는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못 나눴던 안부를 물으면서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나무랍니다. 너나 잘 믿어. 너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헌금을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 같은데 너의 가정이 피지 않는구나. 너의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가도 부끄러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내가 형통하고 잘 돼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이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구원의 소식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들은 무시받고 천대받았고 또 소외됐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장관처럼 능력 있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들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겸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이 짧았던 어부들과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입니다. 세상은 말하는 자의 지위와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영향력이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전하는 자의 위치와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왕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죠. 이 아람 진영이 텅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물가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지금 이 어지러운 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내가 의뢰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장관 나가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오. 이 장관이 나아가서 줄을 서시오. 밀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성문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극심한 이 기근에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온 백성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는 구원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형편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나병 환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